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항상 오시면 주보를 먼저 보고 제목을 보고 본문도 보고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5장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백성들의 헌신에 관하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사실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게 갭이 커요, 안 커요? 크죠? 이 어마어마하게 가끔씩 비행기 타보시죠? 비행기 타면은 쫙 뜨고 나면 어떻습니까? 저 하늘로 올라가면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집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하늘에 그냥 몇백 미터만 올라가도 우리 집 못 찾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 보여요. 그런데 좀 더 올라가면은 뭐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우주에 가면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번에 몇 년 전에 한 20-30년 전에 명왕성, 해왕성 향하여서 위성을 쏘았는데 위성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성의 방향을 돌려서 지구를 보자 해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모험을 한 거죠. 나사에서 딱 돌려보니까는 지구가 보일게요, 안 보일게요? 보이긴 보이는데 막 이게 모리의 알보다 더 작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지구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먼지죠. 먼지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들이지만은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향하여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 그분이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서 이 찬송을 합니다. 자, 5장 2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뭐합니까? 노래하여 이르되. 자, 2절 마지막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 마지막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9절에도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계속 나옵니다. 줄 거 넘기면 한번 줄 거 놔 보십시오. 제가 말씀 계속 드려야 되니까. 9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10절에 마지막에 전파할지어다. 줄 거 넣었습니까? 자, 그리고 11절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줄 거 넣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주고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12절 중반에도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주고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5장에서는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노래를 먼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 군대장관 시스라와 함께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쳐들어오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샬롬을 주고 평화를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합니다. 또 범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징계를 주고, 그럼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 사이클이 한 7번 정도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을 서너 번 하다가, 잘못을 서너 번 하다가 계속 잘못을 저질러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 좋아요, 싫어요? 그래도 좋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별로 믿음이 없어하고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고 똑같은 말들을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사람 보면은 믿습니다. 당연히 믿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헌신하냐면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이 놀라운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은 또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이 사사기를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죄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우리에게 도리어 뭡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다,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가 오고 환란이 오는 것은 혹시 성도님들 일단은 살아가시다가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는 것 같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 잠깐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한번 고정시켜 보세요. 그 문제에 고정시키면 우리 억울해서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삽니다. 답답해서 못 살 수도 있어요. 요즘 다이어트가 유행인데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이에요. 주위 친구한테 막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말이에요. 다이어트 하려면 가르쳐 줄까? 목회해라. 절대 살 안 쪄요. 요즘에 살찌고 싶어서 아무리 못 안 쪄. 그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목회자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뭐예요? 힘든 게 있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시킵니까?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면은 우리의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봐도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어요. 또 이 평안할 때, 꼭 사람들을 보면 이 평안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적으로도 평안하면 그때 우리의 눈을 돌려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900대의 철병거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900대를 가지고 막 쳐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20년 동안 4장 3절 하반절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그러니까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이 철병거를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압제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히 학대했다. 그러니까 3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환란이 유익이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신 것은 심판하고 없애려는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여서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몇 번을 속아도 또 속아도 또 속아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 자꾸 속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근데 막상 그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시만요 미루고는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바라봐도 하나님은 자꾸 속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하는 것만 일일이 막 다 밝히고 막 다 드러나고 막 책망합니까? 그냥 속아줍니까? 기다려줍니까? 그죠? 만약에 자녀가 한 행동을 막 다 드러내면은 아마 걔는 못 살 거예요. 아마 가출하고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자녀가 가출 안 하고 집에 있다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아준 거예요. 넘어가 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냥 넘어가셔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는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고 어때요? 또 들어줍니다. 이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드보라를 세웁니다. 바락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을 하는데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승리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시면은 4장 6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10,000명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군대를 표현할 때는 군인이다, 용사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학대를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징집대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오합지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락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의 응답이,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지도자 드보라에게 가잖아요. 그 드보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락에게.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냐? 가라. 근데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도자는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가야지 하고 막 뛰쳐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가요. 가면 갈게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어때요? 백성들도 약간 덜 떨어진 오합지졸이고 군사훈련을 받고 한 사람도 아니고 용사도 아닙니다. 지도자인 바락도 어때요? 좀 모자랍니다. 불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어정쩡합니다.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놔 보십시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4장 14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적어 놓으십시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쟁을 하는데 야 니들 먼저 싸워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시는데 먼저 가서 앞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자, 15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까지 적어 놓으십시오. 바락 앞에서. 자,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5장 13절 보십시오. 5장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적어 놓으십시오. 내려오셨도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 내려오셨다는 게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바락 앞에서 먼저 싸우시고 먼저 전쟁을 하시고 먼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이걸 오늘 5장에서는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을 가르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옥 갈 백성인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로서의 그 죽음은 뭐가 충분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충분한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피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이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가 그래서 로마서 계속 우리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래요. 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14절 우리 작년에 표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자녀로 만들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자기 비하. 비하가 뭡니까? 한없이 낮아지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낮아지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는 자, 아까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줄 꺼놨는데 줄 꺼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전파할지어다, 이를 전하라, 노래할지어다. 아까 줄 꺼놓으셨죠? 자, 이제 보니까는 찬송하라 하고 뭐가 나옵니까? 전파하라, 전하라가 나오죠. 그러면 자, 쳐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전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여기서 이제 혼용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러니까 이 성도의 거룩한 입에는 뭐가 나옵니까? 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헌신을 내가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헌신을 목도한 사람은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전도가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황송해요. 복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셔야 돼요. 교인 말고 예수님은 그 교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인이 한 사람도 교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교인이 되면 안 되고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면 설교를 자꾸 들으니까 어때요? 이 복음을 깨닫게 돼야,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지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때 바른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참 황송해요. 하나님께.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내려오심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려와요. 끊임없이 속아주시고 끊임없이 낮아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언약을 어떻게 맺냐면 요즘에 약속하고는 틀려요. 요즘에 약속이야 뭐 꼭 지켜야 되지만 안 지키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뭐 밥 한 끼 사주고 웃으면 또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언약은 약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서로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짐승을 가져와요. 이 짐승을 가져와 바늘 쪼갭니다. 좀 잔인하지만 짐승을 바늘 쪼개면 어떤 일이 납니까? 피가 철철철 나겠죠. 죽어요. 삽니까? 죽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당사자끼리는 그 쪼개진 짐승 사이 피가 철철 나는데 죽어버린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너하고 나하고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은 이렇게 찢어진 짐승처럼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심판합니까? 너희를 찢어버린다, 흩어버린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언약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우리와 하고 언약의 당사자로서 동등함으로 언약을 맺는 분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어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서 그 사이로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창세기 때부터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람과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과 이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봤지? 내가 언약 맺었어. 내가 언약 맺었는데 만약에 내가 언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은 죽을 건데 나는 반드시 언약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그 백성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목도한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다 안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명령을 내려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난리가 난 교회입니다. 밖에서는 수많은 이단들 들어와서 이간질하죠. 안에서는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리가 난 교회예요. 그런데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항상 기뻐해라.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구약에서는 피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 안 하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그 놀라움을 바라볼 때 우리 입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환경이 힘들어도, 환경이 아파도, 고난이 와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입에는, 성도 입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이런 표정이 우리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부산에 어느 분이 이제 가서 모교에 가는데 택시를 잡아 탔어요. 모교에 가는 게 아니라 참 그쪽에 가서 이제 그 택시를 타고 기사분한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기사분들이 가장 잘하니까는. 이 근처에서 내가 이번에 이제 출장 왔는데 교회를 가야 됐는데 어느 교회 가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는 이 택시 기사분이 대본에 무슨 교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분이, 아니 기사님 교회 다녀요? 안 다닌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어느 교회 갈까요? 하니까 망설임 없이 딱 추천해 주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아니 기사님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추천해 줍니까? 그거요, 뭐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예배 마치고 운전하다 보면 예배 마치고 나오잖아요. 다른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얼굴이 시꺼멓게 이래갖고 무슨 싸우고 나온 것도 아니고 막 화가 난 것 같아. 설교 들으면 화가 나는가 봐요. 근데 그 교회는 딱 나오는데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 교회는 예배들 나오는 성도들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누가 알아요? 아멘 사람이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요 주변에 가서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압니다. 우리의 표정을.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 동속이에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하면 좋은 교회예요 하면은 여러분들 표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표정 어때요? 하면은 시무룩하게 있으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서 행하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항상 우리 배에 뭐가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 갈 때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행하심,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성하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헌신하셨는데, 자 그럼 5장에 그 다음에 뭐냐면 누구의 헌신이 나올까요? 사람의 헌신이 나옵니다. 사람의 헌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그 백성들은 뭐합니까? 하나님 싸우시다 하고 뒤에 가만 앉아 놓습니까? 그런 전쟁 잘 없습니다. 가끔씩 있긴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면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냐고 막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럼 다윗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없애주세요 하고 막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어떻습니까?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헌신한 걸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그 위대하신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앞서 행하시는 걸 바라보면은 그걸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헌신하고 믿음의 싸움을 힘있게 싸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쟁이 났을 때 왕의 역할이 뭐냐면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전쟁에 나갔을 때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는 보면은 지휘관들이 전쟁할 때 그 당시 로마가 왜 자꾸 승리했냐면은 지휘관들이 전쟁할 때 어디 있었을까요? 앞에 있었을까요? 돌격하고 뒤에 있었을까요? 되게 돌격하고 지휘자는 안 가버리면은 사기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갑니다. 치는 하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가 왜 자꾸 지는 줄 아십니까? 이 러시아는 돌격하고 지휘관 안 가요. 그리고 범죄자들이나 이 소수민족들 내세우고 돌격하고 얘는 총도 없잖아요. 그리고는 뒤에 총알바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핵폭탄 말고는 러시아가 일 방법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돌격하고 니들 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능자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러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게 과거의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예요. 왕들이 그 아주 중요한 전쟁에서는 왕들이 앞서갑니다. 그럼 용사가 왕이 앞서가 열심히 싸우면은 뒤에는 군사들은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우리도 죽자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겁니다. 대군을.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싸움 나가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가자 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신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 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야, 니들 참 하나님 앞에서 싸울 때 참 수고했다, 헌신했다, 그런 귀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5장 2절에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죽어 놓으십시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헌신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라면 잘 합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전쟁은 본질을 세워가는 전쟁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증인 되어라.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뭐냐면은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교회만이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구원을 갖고 있고 교회만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말고 천국이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 말고 십자가 복음 말고 천국이 있거나 구원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시죠? 이 구원을 위하여서, 정인의 삶을 위하여서, 제자의 삶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 전쟁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왜 니들 왜 대충 싸워? 뭐랍니까? 피 흘리기까지? 왜 안 싸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한 게 뭐냐면, 너 나 따라올래? 좋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 먼저 죽으시면서 모범을 보이시고, 야, 다 같이 죽자. 여러분들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워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같이 죽어. 같이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 비난당해. 아이고야, 말씀으로 참 양육을 받고 가르침 받고 말씀에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힘들죠? 안 하시면 안 힘들어요. 해보면 힘들어요. 근데 왜 하랍니까? 여러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는 게, 그게 영생의 길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고 그게 여호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미워하기 때문에, 야, 나는 죽는데 네 안 죽으면 내가 억울하잖아, 따라 죽어, 뭐 그랬겠습니까? 안 해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올래? 같이 십자가 지고 따라와.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도 십자가 지고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백성들 바로 그거예요. 이 싸움이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탱크 900대하고 여러분 맨몸하고 싸우겠습니까? 저 앞에 탱크 900대가 있어요. 여러분 돌멩이 두고 싸우겠습니까? 못 가죠. 왜 싸웁니까? 겁나서. 근데 믿음이란 게 뭐냐면, 헌신이 뭐냐면은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제가 요즘에 보면은 이 세상은 탱크와 같습니다. 이 철병거와 같아요. 교회는 이 돌멩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거대한 사상들과 거대한 권력들과 거대한 언론들 앞에서 참 교회는 나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때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이 헌신하는데, 우리도 헌신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본질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정인의 삶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또 한 가지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면은 15절. 자, 15절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마지막에 한번 일단 줄을 낚거나 봅니다.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럼 네모 쳐보십시오. 네모.
그리고 16절에도 마지막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한번 죽어나 보십시오. 이거 그냥 잘못 보면 또 오해를 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릴 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자, 자세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을 향하여 치열한 전쟁을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는데 예나 지금이나 예스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순종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전쟁에 나갈 때 4장 6절에 보면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라. 용사가 아니고 그냥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4장 10절에도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데려갑니다. 10,000명을. 자, 그런데 15절 다시 봅니다. 5장 15절 다시 넘어오십시오. 자,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어떤 지파는 헌신하고 어떤 지파는 포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5장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은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그럼 이사갈 지파는 현재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와 바락과 드보라와 함께 했죠. 헌신했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니까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게 이제 어감을 이해를 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큰 결심 옆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이 크다는 게 뭐냐면 많은 말들이 뭘까요? 말들이 많다. 아이고 말이 많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적으십시오. 많은 논쟁. 잘못해서 큰 결심하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 부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큰 결심, 많은 논쟁. 자, 뭐냐면은 이사갈 지파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와 함께 헌신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근데 르우벤 지파는 뭐 하고 있어요? 르우벤 지파는요. 큰 결심, 많은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 논쟁합니까? 현재 이 백성들이 왜 이 헌신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지금 무기를 바라볼 때도 이 전쟁이 비가 안 맞잖아요. 게다가 이 바락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순종 잘하고 갑시다 하고 아멘하고 막 이런 사람 같으면 따라가겠는데 이 바락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고 기도 응답으로 주셔서 가라 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전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바락이 뭐라 합니까? 선지자가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갑니다. 모자라잖아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지만은 그 지도자를 쫓아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헌신을 바라보고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많이 듣죠. 많이 들었죠. 지금 하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모자라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그럼 우리 당회원을 바라볼 때 막 성령 충만하고 비난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바라볼 때도 모자라요. 그렇다고 성도님들 탁월한 게 아니고 다 모자라요. 다 모자라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르우벤 지파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야, 갈까 말까 생각해봐. 탱크 900대가 있는데 네가 간다 이기겠어? 아유, 안돼 그건 안돼. 우리가 또 정비해야 돼. 좀 더 전략을 짜야 돼. 말만 이 좋은 말만 실컷하고 아무도 이 전쟁터 안 나가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르우벤은 뭐 하고 있어요?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됩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를 따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로벤은 뭐하고 있어요? 말만, 논쟁만, 좋은 생각만, 말만 실컷 하고 나서 뭐하고 있어요? 들판에 앉아갖고 야 필요 안 물어봐라. 야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17절에 길앗은 요단 동평에 누가 있습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길앗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단지파는 뭐하고 있습니까? 다는 어디에 있어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지금 질문 던지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헌신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단지파는 배에 앉아갖고 오려고 했는지 마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오는 거예요. 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아셀은 뭐하고 있습니까?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근데 스불론, 자 18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헌신, 헌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오늘 지파들 보면은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사갈처럼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붙여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헌신한 지파도 있고, 들판에 앉아서, 배에 앉아서, 해변에 앉아서, 집에 앉아서 말만 짠뜩 풀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좋다, 저게 좋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 안 하는 족속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고 싶어요? 뭐가 더 편리한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전쟁에 가려니까는 힘들 것 같고, 앉아있으려고 하여 성경에서 뭘 하는 것 같고.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사갈, 납달리, 스불론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우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협박을 합니다. 23절, 자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메로스를 왜 조절합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에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여호와를 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여서 도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웁니까? 성도를 위해 싸우는데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의 구원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헌신하시고 먼저 땅에 내려오시고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례받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믿음의 싸움을, 증인의 제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단어에서 보면 또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2절에 보시면은 즐거이, 9절에도 즐거이 한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이 즐거이가 뭐냐면은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이 전쟁 가운데 900대의 탱크를 이 맨주먹으로 싸우는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전쟁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자로 산다는 것도, 증인으로 산다는 것도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끄심을 우리는 목도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다 가지십시오. 예. 자, 그리고 잠시만 보시면은 9절에 보십시오. 내 마음이 이스라엘에 누굴 사모해요? 방백을 사모한다. 왜요?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 이게 누구냐면 2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방백인데, 오늘
성령이 충만한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면서 왜 방백을 사모하냐면은 백성 중에서라는 말은 백성들 가운데서 더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자면은 누굽니까? 영솔자들이, 그러니까 바락과 백성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면은 이 중직자들입니다. 당회원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이 중직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중직자분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서 즐거이 더 헌신을 한 겁니다.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특별히 중직자분들은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시고 더 앞장서서 더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중직자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뭡니까? 모범을 보여서 나의 이 직분과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직분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 지도자들이 더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민수기도 보면은 기가 나네요. 7장입니까? 기가 나네. 그 보면은 민수기도 보면은 굉장히 절이 길어요. 절이 긴데 모든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많은 예물을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제가 글을 볼 때 하나님 이거 뭐 하나하나 그냥 지도자들이 다 해탁하면 되지 왜 이래놨습니까? 그 몇십 절 되는 절인데 하나하나 이름하고 다 기록해 놨어요. 왜요? 하나님은 직분자들의 중직자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직분을 가진 분들은 모범을 보여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직분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역대상 22장 17절에도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지금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방백들 지도자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 아들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지어라 명령하는 겁니다. 이 명령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방백들, 중직자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중직자들의 뭡니까? 헌신. 꼭 중직자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 전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회장님도 세우시고 임원도 세우잖아요. 그 임원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회원님들과 또 회장님과 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있으면은, 지도자가 있으면은 백성이 있고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 그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헌신했고 지도자들도 헌신했고 이거를 오늘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